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당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 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10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7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6장까지는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기록했다면 이제 7장부터는 에스라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외형과 제사라는 의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치시려고 에스라라는 인물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에스라를 소개했습니다. 에스라가 어느 가문의 출신인지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임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져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짐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2차 귀환자들의 목록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2차 귀환자들의 계보는 제사장과 왕족, 즉 다윗의 후손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왕족의 후손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의 귀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온전한 예배 회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에 앞서 에스라가 귀한 자들을 살펴보던 중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울 레위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수소문해서 레위인과 그들을 도울 느디님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에스라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육체적 건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음식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무리 전체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는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들을 지켜주시기를 금식하며 간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앞두고 가장 염려했던 것은 대적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약 1500km의 긴 여정 중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을 무장한 군인들이 없이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했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왕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청한다면 자신의 말을 입증할 수 없었기에 에스라는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왕을 선택하느냐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동체 전체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에스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정을 떠날 조치들을 취합니다. 24절에서 27절.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응낙을 받은 에스라는 먼저 바벨론에서 가져온 은금과 성전 기물을 운반하는 일에 12명의 책임자들을 세웁니다.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성전을 위해 드린 헌물을 예루살렘까지 가져가는 책임을 맡긴 것입니다. 출발 전 모든 헌물의 개수와 중량이 측정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은과 은그릇을 합해 750달란트를 로마 시대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450만 데나리온으로 오늘날 한국 돈으로 약 4,500억 원에 해당됩니다. 거기에다가 금이 100달란트며 이것은 은 750달란트의 2배의 가치입니다. 여기에 금잔 20개가 추가되고 또 아름다운 놋그릇 2개도 추가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총 1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모였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헌물을 책임자들에게 맡기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 일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28절에서 30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에스라는 성전 기물을 운반하는 책임자들에게 구체적 지침을 전달하기 전에 그들의 정체성과 그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는 것과 그들이 맡은 은금과 기물들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당부합니다. 혹시라도 물질에 대한 탐심을 경계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즉시 족장들이 보는 앞에서 기물들의 무게를 달도록 명령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31절 32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 공동체는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총 1조 원이 훌쩍 넘는 거금을 가지고
약 4~5개월이 걸리는 거리를 군대의 호위도 없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발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도움을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3일간의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 다음 성전에 들어가 헌물의 정확한 총량을 다시 재어 기록합니다. 33절, 34절.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12제사장에 의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헌물은 정확하게 다시 계수하고 무게를 달아 인계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35절 36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장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 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군사의 보호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현실적인 선택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체험하며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